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1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의 중보기도 내일부터 하는 거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월요일 파키스탄 하이 메르파 쿠툰쿠아에서
봉사활동 후 괴롭힘을 당하는 전도팀을 위해 화요일 우간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극단주의 무슬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수요일 멕시코 남부 쫓겨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는 가정들 위해 목요일 북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북한 감옥에 갇힌 딜러 김의 아버지를 위해 금요일 인도 힌두교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압박에 시달리는 새 신자들을 위해 토요일 튀르키예 성경을 받은 직후 예수님을 믿게 된 누레탄을 위해 주일날 나이지리아 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성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각 나라와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과 그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파키스탄입니다. 카이베르카 북통구에서 봉사활동 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점점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전도팀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한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버지는 사랑스럽고 또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전도팀에게 더욱더 담대함 스테반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파키스탄의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운동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화일라 우간다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극단주의 무슬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간간히 들리는 얘기는 무슬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 지역 이 지역의 무슬림들 또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이 또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 없나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멕시코 남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쫓겨났지만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핍박 때문에 떠났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나를 핍박했지만 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들어섰나니 어떤 역경이 처하더라도 그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끔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일입니다. 북한입니다. 하나님 선교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린런 김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일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 춥디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증거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죄밖에 없는데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불활론에 빠져있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당을 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란 소리를 들으면 그 세상 속에 바른 복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통곡과 신음 속에서 모세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 뒤넘긴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귀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참혹한 현장으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기로 돌아오려는 가족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세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사옵나니 예수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교회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내려서 그들이 깨달은 그것을 가족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예수가 점점 멀리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증거하게 들어가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시달리는 그들에게도 힘드시고 능드시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입니다. 트루키입니다. 성경을 받은 지그 예수를 믿게 된 두레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예수 믿는 두레타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터키 지방 트루키 지방에 선교사님들과 믿는 이들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멀리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트루키에 나타난 현장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첫째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입니다. 그렇게 몰래 찾아오는 비밀 경찰들이 예수 믿겠다고 얘기해놓고 차츰 관계가 좋아지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는 그들을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복음 잃지 않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납치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장
살아냅니다. 이거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는 초대교회 용어로 빌리자면은 순교자가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한복음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리 장애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에서 다리도 장애인 사람 고쳐줬더니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애인한테도 뭐라 그래요? 응?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잡으러,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또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난 잘 모른다. 아들한테 물어봐라. 왠지 아시죠? 그때 당시 예수를 얘기하면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나라와 각 나라와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 네? 정말 편하게 한다. 누가 하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한다면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 때문에 방해받지, 응?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받는 건 별로 없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너무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얘네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공황장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빠지는 거죠. 이게 과연 답이 뭘까 하면서 계속 답을 찾고 하는데 안 찾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과 나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의 신앙은 대단하다. 이 가운데서 멕시코 남부 읽었고, 그 다음에 인도 읽었고, 뭐 그때 북한에 갔다 온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옛대랑 교회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복음 증거하고. 아시죠? 북한에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유리를 못 만든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쳐도 유리가 없대요. 평양만 있는 거고 그 외 지역은 유리가 없어서 비닐 있죠? 비닐로 창문을 대신한대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 없으면 그냥 뻥 뚫려서 사는 거래요. 뻥 뚫려서. 그런 나라에 감옥이 뭐 제대로 돼 있겠어요? 지금 릴런 김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면서 목사님일 거라고 좀 믿어져요. 그렇게 들어가서 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딜런 김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맞는데 아마 재미 교포든지 제 카나다 동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카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멕시코도 많이 건너갔고 쿠바도 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나 일제 독립운동 시기 거쳐서 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 믿어요, 대부분이. 뭐 1대, 2대까지 모르겠어요. 3대들이 이어지는 부분들 어떤 목적으로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대, 2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 중에 극보수들만 건너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했지만 그냥 문자로 기도하는 것보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기도하실 때 정말 자기를 비추어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좀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할 때 우리도 4가지인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구별된 지역 안에서도 구별된 교회, 지역 안에서도 구별된 성도,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이미 성령 기름 받았어요. 이 받은 걸 활용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께 늘 물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부용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네 가지 읽으면서 기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크게 읽게요. 시작. 교회 성장, 건축과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것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중 성경 읽기, 중보기도, 복음 증거가 생활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 다솜 작은 도서관과 비영리 봉사단체 다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용파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은 성장인 줄 압니다. 개인적인 성장, 교회의 성장, 이 영역 간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생기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각 개인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비밀한 비밀을 다 발견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착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런 지역에서 구별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부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40명이면 됩니다. 이 자리는 40명이면 가득 찹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이 없다고 아버지 하소연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 좀 달라고,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정말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건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 아닌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할 정도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은 예배당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up파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up파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의 날새 검을 통한 날과 나를 천국 중심이며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와 물질을 협력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만 성교원 임대경 성교사님, 아버지 미얀마의 여우수와 탕목사님, 아버지 우리 교단 신학교 지역의 교회연합회 작은 도서관 연합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작은 교회 살리기 협의회, 아버지 하나님 인도, 아버지 각각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사옵나니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데를 협력하며 성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서로 협력하며 성을 이루어서 하나의 영혼을 위해 가지 불사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성장하려면 성경 읽기, 중보기도,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8절 2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대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 없대요? 없지. 창조주한테 누가 덤비겠어요? 그죠? 창조주 위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천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회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그런 거 있어. 하나님이 한번 선택되면 영원한 선택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예정론을 믿는 칼비니스트들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 계통이 많아요. 뭐 칼빈주의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 그래서 오늘 21과 오늘 뭐라고요? 제목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3문 읽을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고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이름으로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53을 하나를 갖고도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라는 거는 오늘날 교회 돈이 잘못돼갖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체적입니다. 유기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끊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명칭이 뭐냐면 형제고 자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 흩어져 있는 어느 로컬 처치 가도 형제고 다 자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족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배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형제고 자매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로컬 처치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너는 너고 나는 나 안 돼요.
형제와 자매 사이 너와 내가 어딨어? 한 가족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은 뭘까요? 크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독일 교회가 그래요. 독일 교회가 어느 교회든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그런데 내가 출장을 갔어요? 응? 아니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잖아요? 성도들마다 다 코드가 있대요. 네? 그 헌금이 어디로 가냐면 본 교회를 다 가요. 그 이사 갔다고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헌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 교회를 다 가요. 이분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독일 교회의 목사님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요.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이해 가시겠죠? 하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루터가. 지금 그래서 독일은 뭐야? 루터 교회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루터 교회가 가장 많아요. 장로 교회는 우리가 많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로 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만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예요. 원처치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을 거 먹을 수 있고요. 졸리면 잘 수도 있어야 돼. 교회에서 내 집이냐. 근데 만약 부담스럽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 내가 교회론적으로 잘못 교육을 받았거나, 네? 또 그렇게 가르쳤거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누가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비하고 바람만 피하면 돼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따라하겠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예배소서 말씀을 근거로 둬야 돼요. 태초에 이게 그래서 예정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래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교회가 돼요. 이 거룩한 보편교회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보편교회 두 가지죠.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거룩한데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보편적인, 누구나도 오는 거예요. 응? 바코드 찍어서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이비들은 전부 자기 외에는 안 받잖아. 우리도 우리 외에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보편적인 교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누구나도 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와도 돼. 그래서 거룩해지면 되니까.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역교회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표징이 있는데 그걸 참된 교회 표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표지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세 번째,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이 세 가지 표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표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성만찬을 매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의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형태가 시대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한 모두 참된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물론 참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직 완전에 이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참된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의 생명을 받는 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라는 용어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매우 파리하고 줄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에서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당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명령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심이 드러나지 않고 그 대신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 자처하면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개혁자들은 그러한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놓고서는 분명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말하고 신자 개인에 대해서 더 많은 여지를 두고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늘날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한을 붙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성경의 교훈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분은 성경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릇된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를 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분열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사회의 수준보다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설명으로 그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약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현실을 기초로 해서 교회론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정당하게 세우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론의 틀도 비성경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본질의 세계는 완전하고 좋은 것인 것 반면 이 지상의 세계는 그림자이고 덧 없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상이 초대교회 때 만연했어요. 영지주의로 들어와서 플라톤의 사상이 영지주의로 들어와서 요한 때에는 왕성하게 퍼져나가요. 근데 그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이원론적 서양의 지성 사회를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년 전에 칸트도 현상계와 본질계로 나누어서 철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이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면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교회가 저렇게 나쁘고 타락해도 이 땅에 있는 것은 항상 그러는 것 하고서 자포자기하고 개인적인 종교생활만 할 것입니다. 이교적인 철학을 도입해서 성경을 설명하며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질식됩니다. 그러한 이론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은 개혁신앙을 잘 붙들고 가던 교회들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했다고요. 목사님이.
근데 이 나라는 네덜란드는요 개혁주의의 총본산지예요. 장로교의 본산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영국 말고 뭐 있지 옆에? 아,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지고 개혁주의 본산지는 네덜란드 화란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본산인 그곳에 동성애가 통과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목사님도 동성애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선교지로 전략한 상태지.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교회들이 이슬람 모스크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 생겼어요. 모스크는 안 됐지만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슬람도 예수를 아니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 않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예, 믿고 예. 저기 우리 개혁도 하나님을 믿고 아니요, 우리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우린 예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렇다고 구약 신약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창조 사역에도 같이 하시고 구원 사역에도 같이 하시고 지금 보존 사역도 같이 하시고 나중에 심판 사역도 같이 하시고. 결론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쪽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예수님이 거예요. 있어야만이 삼위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예? 이슬람도 맞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맞고요. 그럼 또 누가 맞게 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맞아요. 거기도 유일신이에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구원자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안식교도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안식교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피조물로 봐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같아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안식교에서 나온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 하나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초대 설립자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날짜파예요. 날짜. 그 제 안식일 교회 안에 날짜파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실패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에너지라고 배워요. 그냥 하나의 힘. 내가 필요할 때 공급받는 힘 정도만 활용이 돼.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한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분에게 절대적인 의존하는 거지. 우리를, 그리고 왜 그분이 보존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성화시키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 우리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분의 뭐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 교회에서 배운 건 세상 가운데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슬람도 나쁘냐? 이슬람이라는 나라에 그 이슬람이라는 게 우리 지금 기도 제목도 계속하지만 극단적인 것도 있고 극단적인 온건파도 있긴 있대요. 뭐 없겠어요 사실. 기독교도 온건파가 있고 금치파가 있는데. 그런데 온건파나 금치파나 걔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개종이 안 돼요. 개종이 되면 가문의 수치가 돼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온건파건
급진파군 간에 한 나라에 들어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나 뭐 그 이전 시대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우디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 무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라에 가보면 신라 경주에 그 박물관 가면 유리 있잖아요. 유리가 거기서 온 거예요. 유리컵이 파란색 있는 거 가서 아마 박물관 가서 봤을 거예요. 그게 그 중동 지방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때쯤이면 뭐냐면 이미 이슬람화 됐을 때예요. 중동 지방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있긴 있었는데 소멸됐어요. 아니 우리나라 동화됐든지. 근데 이슬람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나라에서요 이슬람이 5%인가 6%가 넘으면 데모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5천만 회 중에서 300만이 5%면은 5, 3, 15 한 150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데모를 시작해요. 10%가 넘으면 전복을 시켜요. 나라들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 대부분 전복당했어요. 그래서 전복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국회 안에 그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점점 그들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여자들도 들어와요. 시집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을 안 버리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는 개종해. 우리도 예수 믿다가 우리 예수 믿다가 개종해서 사람 안 죽여요. 근데 타종교는 전부 다 급진적으로 나가. 급발진을 한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형제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겠지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교회론도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용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천산에 있는 교회는 참된 것이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것을 희미하게 나타내는 그림자 같다라는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신학계에서 우리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을 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다음에 아까 교회 표지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교회 표지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 속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세 번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이거는 필수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도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1년에 2번 아니면 3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징은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권징하면 다 떠나거든. 그럼 옆 교회로 가. 그잖아요. 아, 여기만 교회냐고. 그럼 옆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권징 받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기 멀어 제주도로 이사 가는데 올 수는 없잖아요. 뭐 여대 순복음교회 장로처럼 비행기 타고 안 오는 이상은 안 오는 거잖아요. 멀어서. 그때는 전화를 걸어서 묻는 거예요. 뭐 조사를 하잖아.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왔냐. 어디서 그럼 전화 걸어서 목사님 이분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아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때 바로 직분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겨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조사도 없이 신앙생활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스킬더는 에베레스트 봉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레스트의 산봉우리는 가장 높은 데가 몇 미터예요? 8848이죠?
그 팔자, 사자도 그냥 8로 바꿔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 다시 쟀으면 좋겠어요. 8888로 하면 외우기도 좋습니다. 8848입니다. 거기에는 늘 구름이 있어요. 그쵸? 응? 우리나라 한라산도 올라가면요, 제가 설악산 대청봉에 갔을 때도 구름이 껴요. 구름이 밑에도 위에서 보면 구름이 밑에 있어. 정말 운무가 아름답습니다. 마치 그 에르베트는 어떻게 해?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인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으니까 밑에서 보면 구름 위에 있는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킬더가 예를 들기를 한 철학자가 그것을 보고 사색을 하다가 상 중턱에 걸려 있는 구름 위에 히말라야 산을 참된 것이고 중턱 아래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흉년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킬더는 나는 그것도 산의 부분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산이고요, 위에 있는 것도 산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나눠놓고 있다는 거지. 보이니까 진짜고 안 보이니까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교회잖아요. 지금 이게 성도도 보이고 예배당 건물도 보이고, 이게 뭐 5층 건물에 3층이지만 거기에 지어진 건물, 그거 보이니까 진짜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은 구분하지만 이교 철학에서 구분한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 하나님을 만든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쭉 읽어보면 앞뒤로. 근데 걔네 그것만 쫙 끄집어서 자기네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하늘에 있는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본이 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고 십자가의 터로 완전하게.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에요? 죄를 정복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모든 죄가가 소멸됐어요. 그랬어요. 원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이 딴 이유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 때문에요. 자기네만 하나님 교회래. 성경에서 따왔대 이름을. 참 재밌는 동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다는 거예요. 훼손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갖고 자꾸 훼손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져.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나도 좋아져. 이해 가시겠죠? 세 번째, 그 구분은 그 영화가 나온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거스틴과 존 칼빈이 사용한 말입니다. 특히 칼빈이 활동한 16세기에는 로마 교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람으로서는 잘 알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칼빈은 엘리야의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응?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나 죽으면 끝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뭐래? 야, 너 죽으면 끝 아니야. 너 말고도 몇 명 있어요? 7,000명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시대를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00명을 놓고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정답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릎 꿇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처럼. 따라서 칼빈이 언급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일한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됩니다. 시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칼빈은 16세기 암흑기에 그러한 말로 교회의 현상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원론적 근거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비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제 보이는 교회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해가시겠죠?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면 보이는 교회는 뭐 어떤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간 편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연약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화려한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본문 53원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편을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곧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바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그곳에 나도 영원한 지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 지어 교회로는. 그 교회는 떠나는 거야,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내가 고백한 그 교회에 등록이 됐으면 그 등록된 교회에 뼈를 묶어서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전부 다 자기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있어. 할 말은 다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한테는 할 말은 다 있어.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워낙 교회로는 방대해요.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데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교회로는. 제가 오늘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론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났는데 인터넷 예배 다 철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두 가지 석사죠. 하나는 목회학 석사, 하나는 논문을 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인터넷 방송 접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부비면서 서로 음식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는 거지. 제발 우리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복된 은파의 모든 가족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